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3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4장 13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 14장 1절부터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실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직면한 그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지,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소위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예레미야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사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3절에서 선지자들이 칼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본 12절의 맨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칼을 보지 않겠고 전쟁에 오지 않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들, 즉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은 확실한 평강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은 누구나가 희망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희망의 소리는 그냥 허황된 평강을 얘기하고 허황된 어떤 믿음을 주는 게 그게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희망의 빛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선지자들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좋은 말을, 희망의 말을 해준 게 뭐 잘못이냐. 그 잘못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아니 지금 평강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평강이 임해,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정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삶이 바람직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성찰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서점에 나가보면 많은 화두가 뭐냐면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도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잘못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건 믿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것도 믿음 아니고요. 이 세상에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나를 고쳐주심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맹세하는 사람은 없다. 그건 보이는 건 그냥 믿는 거다. 보는 거 그대로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이 사람은 명의니까 당신 괜찮아, 이건 신앙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명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낫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손재주가 있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 사람이 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반대의 예언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사절단을 보냈고 바벨론에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대. 그러니까 전쟁은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기근이 들어도 우리가 곧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람과 롯이 서로 이제 먼저 누가 어디에 거할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롯은 그냥 보면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을 찾았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것, 지금은 흥하고 잘 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니, 그게 바로 우리가 육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은 14절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평화를 설명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성도들도 교회 와서 희망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러려면 그냥 서점에 가서 책 하나 사보면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도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다 뒤집어 놓고 다 덮어 놓고 그냥 잘 될 거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냥 헛된 우리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즉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들처럼 기근은 안 와, 그리고 전쟁도 보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 이들은 살아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 전쟁 안 와, 그리고 또 기근 우리한테 오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그 잘된다는 말에 귀가 기울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게 재앙이 온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26장 이후에 예레미야하고 하나냐 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전혀 정반대의 예언을 해요. 하나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2, 3년 안에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 걸린다 그래요. 그럼 사람은 누구를 따르냐? 예레미야의 70년을 또 70년 동안 고생한다는 말은 아무도 안 따라요. 다 2, 3년 고생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하니까 거길 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단을 따르고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갔냐면 바로 그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희망을 말해주는데 그 희망은 거짓 예언으로서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 한번 방송에 나오는데 어느 선생님인데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PD가 배울 만큼도 배우신 분이 왜 이런 데 빠지십니까? 그랬더니 다 안 된다 그러고 자기 아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여기만 산다 그러니까 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서 나온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결국은 산다 그렇게 말한 한 곳에 자기가 올인했는데 거기서 아들이 죽고 나니까 결국은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단에서 나오게 된 그런 것이 방송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헛된 말에 우리는 귀가 솔깃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그냥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예언자들,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딱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어요. 주께로 가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이 용서해서 우리가 살아요. 어떤 죄도 어떤 것도 이 방식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는 살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살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도 그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현대 의술로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살아가는 사람, 그거는 주님에게로 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픈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말씀도 많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은 네가 지금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 지금 안 돼. 정신 차려. 항상 깨어서 기도해. 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께로 가려면, 내가 정말 살려면 주님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 잘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그래서 함부로 헛된 그런 좋은 말을 하는 거,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자기 영혼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 그게 신방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는요, TV 틀어놓고 보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얘기 다 해요. 그거를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죽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니아가 자기가 2, 3년 안에 이 환란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결국 그가 죽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는 것, 정말 내게 좋은 사람은요, 내 앞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사실 내 인생에 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정말 나에게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사람 앞에서 이해관계 속에 있으면 보는 데서는 좋은 얘기, 뒤에서는 나쁜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말,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헛된 희망, 하나님이 주지 않은 헛된 희망은 결국은 모두를 멸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세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거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그냥 사람들에게 헛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자복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 죽기를 원해요. 예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죽어야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거짓스러운 예언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도 죽고 그 말을 들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요, 거짓 예언을 하면 거짓 예언자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 말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 예언자, 거짓을 예언했으니까 거짓 예언자만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 예언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전한 자도 죽고 들은 자도 다 죽어요. 이게 거짓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사람이 굉장히 교묘한 게 있어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고 이건 이럴 때 이미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내가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내 마음속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이 말씀은 옛날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와는 좀 다르고 현대인과는 관계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들을 얘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도 던짐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들이 죽어도 장사할 사람이면 아주 최악의 비극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즉 악에 대해서 부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의 멸망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칼과 기근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두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 파멸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피할 데가 없어요.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든 가도 다 죽은 자뿐이고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다니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웃으면 안 되고 우리가 웃을 때 또 금식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무엇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케 해야지, 우리가 어설픈 위로로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아들한테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나중에 내가 엄마도 다 모시고 살고 내가 아주 효자예요. 근데 어머니가, 근데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난 너하고 안 살아. 너 예수 안 믿는데 엄마는 너하고 절대 안 살아. 그러니까 아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왜 엄마가, 아니, 난 예수 안 믿는 아들하고 내가 안 살아. 너랑 살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으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내가 육신의 혈연적 관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아니, 엄마가 늙으면 당연히 나한테 와서 내 도움을 받고 내 엄마가 절대 나는 너하고는 안 살아.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하고 똑같아요. 분명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런데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망하면 참 안 돼서, 근데 사실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고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허황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그 말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받아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제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이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들이 진실된 건 아니에요. 이들이 말로는 내가 죄를 졌다 그러고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요. 그건 하나님께 회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이들이 말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는 백성들이 정말 진실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벌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벌은 그 사람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위한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섣불리 내가 인간적인 정으로 도와주려고 했다가 나도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도된 거는 내가 되고 싶어서 사람의 제도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얘기, 그리고 어떤 한 지역이 정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는 그런 어떤 귀신을 통해서 돈 버는 일, 이런 걸 딱딱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게도 갇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그 지역에 가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이 시대가 평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 또 정치 외교적인 모든 상황 자체가 잘 될 거야. 이것도 곧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께로 보내기 위해서, 주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된 헛된 소망을 우리가 함부로 주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거짓 평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